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다음에 각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는 과정 속에 채집사님이라는 분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그 가정은 채집사님하고 두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신방록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고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야. 그래요? 그럼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고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이름을 듣고 좀 이상해서 아이들의 이름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채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요? 우리 애들 이름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님, 그 아이들의 이름에요, 성을 먼저 붙인 다음에 불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최고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최고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름이 그리 좋다라고 이 채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이제 강사 목사님을 아주 정성껏 다해서 섬기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니까 음식을 차게 먹으면 감기가 걸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는 콜라가이도 따뜻하게 데펴서 목사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성을 다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시간이 여유가 좀 있을 때마다 이 할머니는 늘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책을 자주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성경책을 참 자주 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데를 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저는요 성경책을 열심히 보되 이름만 많이 봅니다. 이름만 많이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성경책을 보려면 다 읽어야지 내용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도 맛봐야 되는데 왜 이름만 봅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천국 가면은 그 사람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 이름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날 베드로, 또 스데반, 또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제 이름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데요. 익도라는 이름이 날개이게 이를 돕니다. 근데 날개이게 이를 도 별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하고 싶어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하려면 성을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이 우씨인데 우가인데요. 이름의 한문의 뜻이 뭐냐면은 임금입니다. 임금무예요. 그래서 임금을 날개가 지른다.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자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민이 이름을 지을 때 우성민, 아주 무난한 이름이고 흔한 이름인데 왜 그리 지었냐?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남들이 늘 놀랬단 말이에요. 우익도 그 성은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늘 놀렸기 때문에 놀림 당하지 않는 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도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민이라는 뜻은 뭘까요?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거는 제 아들 성민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민이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거룩한 백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부모가 죽었다든지 자기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런 의미겠죠. 그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이거는 머리를 대머리 만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을 밀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몸을 베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풍습, 그 풍습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자기 몸을 벤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민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 의미로, 죽은 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 몸을 베면서 나는 이렇게 아프다.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나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방인의 그런 이제 문화 속에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 이 땅에 보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주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그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왜?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온전히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학대한다면은 내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부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류,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조류, 그래서 육고기, 그 다음에 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 이 가운데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할 것은 뭐 돼지를 비롯해서 낙타, 토끼, 사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 있고, 이제 발이죠, 발끝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대새김질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고 소를 봤는데, 소는 늘 그 이제 들판에 가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제 어릴 때 느낌은, 야, 저 소는 잠도 안 자고 밤새 내내 입을 오물락조물락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소도 아마 잘 거예요. 잘 건데 제가 본 소의 느낌은, 왜냐면은 소보다 제가 빨리 잠들었으니까요. 근데 소는 늘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를 이야기하죠.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뭐 금붕어라든지 붕어, 아니면은 뭐 조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먹을 수 있대, 그게 없는 건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어, 광어 먹을 수 없고 또 미꾸라지도 먹을 수 없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 매, 그런 종류 등등 쭉 하고, 그 다음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이것은 부정하니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날기도 하면서 기어다닌다 라는 그런 부분들, 도마뱀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먹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왜 하나님께 구별하셨을까?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거 다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지켜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수육도 먹어서도 안 되고요, 낙지볶음 먹어서도 안 되고, 장어구이, 그 다음에 갈치조림, 바지락 칼국수, 조개구이, 랍스타, 새우튀김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거 뭐 있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왜 어떤 짐승은 먹게 하고 어떤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을까? 정결법,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않는 거,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는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 바치면 이런 구분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확대된 그런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짐승들은 우리 몸에 건강하고, 다른 것들은 해롭고, 뭐 때로는 뭐 장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이런 거는 스테미너 식품이고, 그래서 그건 먹으면 안 되고 뭐 등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물고기를 살펴본다면은 지느러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예, 비늘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물 위에서 이제 이렇게 물 중간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깨끗하고, 광어를 비롯한 미꾸라지 비롯한 건 다 바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더럽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막 억지로 구별하기도 해요. 예, 구별하기도 하고, 마침 지난주에 제 그 고등학교 동기 카톡방에서요, 한 친구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직장생활 하는데, 그 친구가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밥 먹는 걸 사진한 다음에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 먹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너 이슬람이지? 예,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고요, 또 한 친구가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종교적인 것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걸까? 그 친구가 이제 아마 조사를 해본 결과는 뭐냐? 그 이슬람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돼지고기는요, 사람하고 먹는 게 똑같답니다. 그렇죠? 예. 소나 양이나 염소는 사람하고 먹는 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풀 먹잖아요. 돼지는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는 똑같이 먹는데, 그때 당시에 넉넉한 사람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돼지도 줘야 되잖아요. 그건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풍습 가운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됐다. 내가 조사한 바는 그런 거다 라고 한 친구 올렸더라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부정한 짐승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더러운 그런 짐승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눠져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이슬람의 사람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구분한 것이지 아마 그것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먹기 때문에 돼지는 안 키우는 거다, 돼지고기는 못 먹게 한 거다. 또 일리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바닥에 살고 있는 광어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위생적으로 먹지 말겠다. 그렇지 않은 건 먹어도 된다고 했다. 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 신학자들 이야기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모른답니다. 모른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는지 모른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지볶음, 갈치조림, 바지락 칼국수, 새우튀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구별하는 법이 왜 하나님 구별하는가 그것도 잘 모른다라는 그런 결론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시대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은 오늘 이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또 하나 더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 정결한 것일지라도 죽은 사체는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21절에는요,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말되 성중에 있는 객이나 이방인들은 팔아라. 그들은 먹으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와 그 다음에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잖아요. 아침에 유제품이 제공이 되고 그때는 고기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종파마다 다르긴 하는데 고기와 유제품, 우유와 고기를 동시에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를 이제 먹는 시간을 어떤 종파는 3시간, 어떤 종파는 6시간의 터울을 두고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우가릿 문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에 이제 그 어미의 젖에 우유에 그 고기를 섞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풍습 따라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건 또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결코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뭘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구원 못 받고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결정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도 되고 라는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통해서 구별한 그 과정 속에 음식을 먹으면서 당신은 누구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는 그런 부분에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정체성.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 있다 먹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해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여러분 먹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 없이 먹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술과 담배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약도 내 몸을 해치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옛날 회자된 이야기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영식님, 사랑하는 영식님. 그 다음에 집에서 한 끼를 먹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요? 일식씨. 일식씨. 그 다음에 두 끼를 먹는 사람은 그냥 두식이. 세 끼를 먹는 사람, 남편이 하루에 세 끼를 집에서 먹으면 삼시세끼. 그렇게 부르고요. 세 끼도 먹고 간식을 먹는 사람은 세 끼도 먹고 간식을 먹는 사람은 갓나새끼. 그 다음에 세 끼도 먹고 그 다음에 간식도 먹고 종종 야식도 먹는 사람. 뭐라고요? 우스개 말입니다. 결국은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음의 문제잖아요. 먹음의 문제. 일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상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되 개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들은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정체성,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가야 되는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삶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얼마나 이 문화가 너무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화, 또 음식, 뭐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고 내 몸 상하고 안 상하고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성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분명히 구별해서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 몸을 잘 간직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 그렇게 제한,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게, 나는 거룩하게 나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과 아울러 이제 22절부터는 11조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죠.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거의 11조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11조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조 들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11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우셨다. 때로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평화스러운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조의 정신 가운데는 기억하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도 또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게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에는 또 아까도 말한 대로 제한이 있죠. 제한. 우리는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말하는 음식도 제한, 이것도 제한.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좁은 길에 가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기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부분 음식에 관한 부분은요, 일상적인 부분이라면은 11조에 관한 부분들은 신앙과 연관된 부분, 그런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해요. 천국 백성.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에 대사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대사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쪽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파송했다는 거예요.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로 보낸 다음에 이제 그 본국에서는 어떤 걸 살필까요? 저 사람이, 저 보낸 대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품위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살필 것 아니에요. 살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바로 본국으로 소환해줘. 소환. 예, 소환해 봅니다. 그 제사의 자격을 중지시키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겠죠. 칭찬할 뿐만이 아니고 대사가 본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연락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본국에 요청할 때에, 때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주치의도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할 때에, 여러분 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그 나라의 대사로 파견됐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뭔가를 요청을 해요. 이거를 저한테 해주면 제가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본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차가 필요하다고요? 재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은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파견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품위를 잘 지키는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의 정체성, 좁은 길을 가라는 거, 이런 것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되겠죠. 나의 신앙의 본분, 대사의 품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어떤 짓 하고 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번에 무엇을 계획하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누구누구를 구원시키고 싶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제 신뢰를 받게 되면 천국에서 그거 다 듣고, 너 뭐가 필요하다고? 알았어, 그거 후원해 줄게. 알았어, 그거 지원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천국의 대사로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것을 먼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몇 가지, 음식을 먹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몸도 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그 생활을 통해서 일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온전히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올 한 해 꼭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는데 이방인들은 다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구별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몸을 더럽히는 걸 함부로 먹어서도 안 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앞에 제한, 물질에 대한 제한, 11조에 대한 제한, 음식에 대한 제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제한을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하나님, 그 길을 올 한 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정결한 삶,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 우리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구별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드리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외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 성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때나 또 믿음의 길을 갈 때나 또 어떤 삶의 여정을 갈 때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삶으로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정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좁은 길, 또 제한된 길, 결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연약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2024년 한 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 날마다 큐티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유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생업,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